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시면서 지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근심은 우리가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라. 그래서 노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 있잖아요. 굉장히 이 미국에서 유명한 노래죠.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면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세상적인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은혜 가운데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기까지 근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7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근심,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만, 오늘 내가 가져온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세상적으로 세상이 주는 근심인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를 좀 배우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쓴 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쓴 약을 먹은 같습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그 약이 별로 안 쓰죠. 근데 예전에 우리 그 가루로 만드는 약 혹시 드셔본 적 있어요? 그 특별히 한약 같은 거는 많이 쓰잖아요. 그 약이 원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약을 먹게 한 다음에는 뭘 주죠? 그 사탕을 주잖아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건강으로 약을 먹었는데 건강에 안 좋은 사탕을 준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이유가 뭐냐? 약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쓴맛은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약을 좀 먹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쓴 약은 우리의 그 기분을 좀 상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약을 찾아다니면서 그 먹는 약국에서 정말 그 돈을 주고 제조해가지고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약이 비록 쓰지만 그 약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쓴 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맛의 씀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이 그냥 쓸 뿐이에요. 그 쓴 맛은 그 목적에 가는, 그 치유라는, 회복이라는 목적에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눈을 딱 감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쓴 약과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하다. 마치 쓴 약의 맛처럼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아침에 제가 수염이 빨리빨리 자라는 스타일이라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때 면도를 하고 나오면은 한 오후쯤 되면은 다시 이게 덥수룩해요. 그래서 저녁에 무슨 성경 공부나 행사가 있으면 또 한 번 면도를 해야 돼요. 근데 면도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아침마다 면도를 해야 되는 이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면도라는 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우리의 살을 긁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실수하면은 살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 아슬아슬한 그런 그 긴장감 속에서 면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래 하면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거 생각 안 하고 하게 되지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면도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왜 하느냐? 그 면도가 살을 깎는 아픔이 있지만 그 면도를 했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쓴 약을 먹는 것이나 면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근심하는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확정이 됐다면은 그 근심하는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근심이 끝이 아니라 근심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오늘 성가대 참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는 갑절의 복이 있는 사역입니다. 성가대 사역이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들으면서 적었어요.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서지 못하네라고 얘기하는 그 저자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의 힘으로 서지 못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지금 쓰러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근심과 낙심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지금 견디지 못하고 지금 쓰러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서지 못하는구나 라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비록 쓰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정을 거쳐가면 주님의 힘으로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을 쓸 때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7장 5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지금 그 긴 이 선교 여정을 하면서 이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니아로 도착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선교팀 안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고 자기 동료 팀들도 아프고 자기가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랬죠. 그게 뭡니까? 지금 자기들의 이 사역을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꾸 비판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려고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 사역을 자꾸 무너뜨리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개척을 하려고, 교회들을 세우려고 마게도니아를 지금 다니는데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리더로서 그 일행을 이끌고 나가는 속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마치 그 종이를 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막 구기는 거 구겨 버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 구겨진 종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그 번민하고 있다, 그 고민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의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솔직히 근심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들, 그 근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심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상처받아서 마치 그 면도할 때 이렇게 막 비면은 그 피가 나서 아픈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말과 또 행동과 그런 환경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관계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근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셨다면은 여러분이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민을, 지금 바울의 번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은 그 약을 먹을 때 그 쓴맛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고 번민하고 바울처럼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이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그 세상의 그런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실 이유도 없죠. 우리가 그냥 근심하다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약을, 쓴 약을 먹듯이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근심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그 바울의 근심 속에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그 근심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자 디도를 보내셔가지고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위로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위로 때문에 바울이 다시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자가 다가오는 경험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아요. 간증하면 밤을 셉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힘들고 낙심되고 번민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너무나도 많은 상처 때문에 그 위로가 정말 갑절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본 우리 송명희 시인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과거의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막 화가 나고 지금도 마음속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주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상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위로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위로자가 되라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딧 힐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안에 이 헨리 나우엔은 신부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경제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또 불의에 맞서 싸우는 혁명가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그런 개혁가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가난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이 갈릴리같이 천한 곳에서 어떻게 훌륭한 스승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받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어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할 집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왕의 그런 장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지 않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렇게 근심과 번민 속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상처가 예수님의 삶 속에는 늘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처 입은 예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치유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이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자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근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그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후에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처럼 치유받은 우리들이, 위로받은 우리들이 디도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근심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의 위로를 받고 마음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번민, 슬픔, 어려움 속에서 참 그 영적인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윗은 이 근심 중에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3편을 보면, 지난주에 그 새벽기도 말씀 묵상 중에 하나였는데 시편 13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다윗이 그 근심과 번민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유가, 이 영적인 신앙의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다윗은 마음에 막 두려움과 그 긴박함과 근심과 걱정, 낙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어디에도 그동안 그 이전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 신앙의 담대함과 그 여유, 그 근심과 절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여줬던 그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여유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어린 나이에 10대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람들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0%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을 때, 이게 절대 위기의 상황, 그 근심, 번민, 낙심, 뭐 여러분 다 거기 어떤 것을 붙여도 이게 합당하다고 할 만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상황인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시편 13편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잖아요. 그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위기와 고난과 근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다윗의 고백에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3편에서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막 하얘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같은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됐네요. 지금은 한 8년, 9년 전이네요. 덴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성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솔직히 가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여유, 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저희 섬겼던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있었을 텐데 막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애들도 어린 애들이 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아마 설치해 보시면은 제가 썼던 글이 성도들에게 잠깐 나눴던 글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은 뭐냐면 덴버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점령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해 나가는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고백을, 아주 여유가 넘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시편 13편으로 변했지만, 그 6개월 동안에는 정말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시편 13편 1절 2절에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까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평생을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담대한 여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쓴 약을 먹었을 때 그 쓴맛만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쓴맛이 지나가면 그 회복된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을 주실 텐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 쓴맛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막 현실의 그 무게가 막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3편의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리라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이 다윗같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를 것 같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시편 13편의 다윗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편 13편 5절 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갑자기 바울이 달라졌어요. 1절 2절에서는 막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더니, 지금 시편 13편 5절 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한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5절 첫 구절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죽을 것 같아서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 여유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온 다윗에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다윗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는 다윗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다윗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찬송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환경이 예전에는 그 나를 낙심케 했는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여유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4장 7절 8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 저를 좀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가장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 콕 박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세상적인 근심,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떤 근심이든지 간에 우리가 시편 13편의 1절 2절에 다윗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 이 구절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 다윗이 경험한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 구절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5절부터 6절까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 영적인 여유가 그의 근심 속에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어려서부터 제가 볼 때는 근심 속에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송명희 시인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냐면은, 그 이제 간증을 보면요, 자기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상처냐?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 딸이 그렇게 막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막 그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송명희 씨를 그 다락방에 이렇게 두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해서 그렇게 방에 가두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방에 가두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졌을 그 상처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삶의 근심과 삶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누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누워가지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어렵게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명희 시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에게 찾아가서 뭘 선포하셨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명희 시인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추하고 흉한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픔이고 그런 그 고난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부터 그 송명희 시인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뀐 건 없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이 송명희 시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여유, 이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이 가사를 좀 넣었는데
한번 그 주보를 펴서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새롭게 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데, 한번 가사를 보시면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자, 전반부는 뭐냐면은 그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환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은 재물도 없게 하시고 지식도 없게 하시고 건강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조차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내가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한다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나라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라면요, 그거는 그냥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개와 같은 근심이에요. 그거는 고민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라면,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면은 우리가 이거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쓰고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프다고 해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주님 안에서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위로자는 누구인가를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경들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고 송명희 시인처럼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과 다윗처럼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